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할렐루야 외치며 날마다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시 전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귀 그리고 목소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전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반드시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었죠. 그 다음에는 좀 위로 올라가서 귀였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목소리였고, 또 오늘은 어디냐면 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 말씀인 여러분 우리의 새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강력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한 예로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한 식당이 문을 닫고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려드렸잖아요. 그 목소리의 힘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손은 어떻게 해요? 손도 그만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목소리와 비슷하게 손도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손도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애예요. 직접적이지 않든 간접적이든 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도요 굉장히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6장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손이라고요? 피 흘리게 하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게 한다. 이 손이 피 흘리게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손으로요 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친절을 베풀 수도 있어요.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손도요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한 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손 갖고 계시죠? 혹시 손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손을 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지내고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앞에서 반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이 피아노 반주하시는 반주자의 손을 볼 때 피아노를 반주하는 그 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안내위원들이잖아요. 안내위원들은 그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앞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손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이 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볼 때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뉴스가 뭡니까? 이 손에 무엇을 잡아요? 흉기를 잡고 무차별적으로 막 흉기를 휘두르는 흉기 난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손이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손을 통해서요 한 아이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사랑하는 손이 될 수 있지만 한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으로 내몰아갈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손인데, 그럼 나는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어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뭘 했지?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밥 먹는 데만 신경 썼나?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드라마 보느라 리모컨 누르는 데만 신경 썼나?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좀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실력이 안 좋으셔도요 마음으로 그릴 거니까 누가 안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그 그림을 통해서 나의 손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고,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손이냐면 위로 올린 손이에요. 위로 올린 손.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다다다닥 그려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이 두 손을 한번 쭉 올린,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쭉 뻗은 우리의 손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그림을 정말 진짜 못 그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리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눈 감고 쭉 그리면서 하늘로 쭉 뻗은 두 손을 그리면서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밝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밝은 느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보면은요 주인공들이 보통 주인공들이 손을 하늘로 뻗어가지고요 이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은요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에 흐르는 음악도 보면은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음악들이 막 흐르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내 생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 위로 뻗은 우리의 두 손,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외치면서 손을 위로 뻗은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외친다고요? 구원을 외치면서 하늘 위로 손을 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손을 위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보면 surren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복하다, 투항하다, 포기하다, 내주다, 넘겨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손을 위로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위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투항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 다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기 의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항복한다라는 것은요 포로가 됩니다. 항복하면 무조건 포로가 돼요. 항복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포로가 되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상대방이요 하라는 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야 되는 게 항복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뭔가 내가 내 소리를 내고 싶어요, 뭔가 반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요 그냥 죽여버려요. 포로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내 의를 세우고요 나의 모습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조건 살아가려고 뭔가 반항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투항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잠깐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되잖아.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올려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삶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사라지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 위로 올린 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열렬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열렬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 힘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서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 골짜기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내려다보니까 수적으로 불리해요. 사태가 좀 나빠 보였습니다. 모세가 하늘로 이제 손을 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는데 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냐?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손을 내릴 때마다 저기 우세해지네,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혔고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하늘을 향해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함께 합력해서 주님 앞에 손을 올려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금요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합시다.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도자의 이러한 말 없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요 찬양하다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자연스럽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때 내가 경험했던 찬양의 힘과 기도의 힘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내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나의 결단이 어떻게 일어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벌서는 것 마냥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난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요, 가끔 있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요, 다 아실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표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아마 의미도 다 아실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항복했다. 다 내려놓는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항복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는데 점집에 참 많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점집에 가서요, 점을 보러 가서 그 효력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마음을 비우고 가는 사람은요, 그 효력을 굉장히 잘 봅니다. 정말 그 점집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다 진리이고 사실이고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기고 이 마음을 비우고 가면 그 점집에서 하는 이야기가요, 이 마음에 그대로 다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을 굉장히 봐요. 그렇다고 그게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허망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고요, 허망한 것을 나타난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혀 효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냐면, 뭐 그게 말이나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래도 그냥 한번 가서 들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요. 또 그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반응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보고 느끼지만 그게 되겠어? 그래서 뭐 어떻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손을 올리고 하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요, 두 손 두 발 다 든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항복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됐어,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냥 내 마음으로 내키는 대로 내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기도하는 행동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모습,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호수아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고요, 모세가 그의 말대로 행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므로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신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진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징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하늘 위로 뻗은 우리의 손이에요. 두 번째 그림,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 못한다고 또 여러분 안 그리시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꼭 그려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림은요, 우리가 손에 손을 잡은 그림이에요. 손에 손을 잡은 그림.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특히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니실 때 수업 시간에요, 장난치거나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교실 뒤로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실 뒤로 나가면은 나가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해요? 잘 아시네요. 뒤로 나가서 이제 손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실 뒤로 나가서 손을 들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는지 아세요? 또 아시네요. 이 손을요 쭉 뻗어가지고 이 팔이 여기 귀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손이 내려와요. 힘드니까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요 모세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마음속에 누군가와 손을 붙잡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붙잡은 손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아니면 남편, 아내 또는 지금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을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되냐? 여러분 이 그림의 의미는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멀뚱히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론과 훌 그 둘은 자신의 손으로 모세의 팔을 하나씩 잡고 돕게 되고 자신들의 손과 더불어서 함께 모세가 올린 그 손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손 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떻게 잡아? 또 목사님 또 부담 주네. 또 이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요. 상대방의 손을 잡을 때까지요.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요. 좀 더 알아간 다음에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만나자마자 붙었다고 손을 꽉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손을 잡지 않았을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좋아하고는 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면 손을 잡으려는 그 순간부터 잡으면서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내가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로 연결되어 다시 세워지는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손을 맞잡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릴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손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음으로 연결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음성을 듣는 귀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연결된 모습으로 힘써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그림 뭐였어요? 하늘 위로 손을 뻗었잖아요. 하늘 위로 손을 뻗어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의 손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았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간 그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좌절의 시간, 낙심하는 그러한 순간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담대하게 살아나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이들의 술수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인물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은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냥 손가락 하나만 탁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껏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잡은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손을 그려보냐면 첫 번째가 하늘 위로 뻗은 손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손을 잡고 있는 그러한 손, 세 번째는 쟁기를 잡은 손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쟁기를 끌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쟁기를 끄는 모습을 본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 이 둘도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쟁기 잡은 손을요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손이 어떨까요? 굉장히 굳은 살이 막 박혀 있을 거예요. 거칠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를 보면은요, 그 손잡이를 사용했던 그 나무를 보면 아마 매끈하게 달았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쟁기에 대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쟁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어렵다면 아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사장이나 어디 저기 농장이나 가면은 그 바퀴가 3개 달린 수레 다들 아시죠? 네, 바퀴 3개 달린 수레. 아마 끌어본 분도 계실 텐데 그 바퀴가 3개 달린 수레를 끌면 어떻습니까? 이게 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끌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에 힘을 꽉 주고 이제 중심을 잘 잡으려고 집중하고 이 수레를 보든지 아니면 앞을 똑바로 보든지 그러면서 있는 힘껏 주고 잘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다른 곳을 보거나 이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시중팔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쟁기를 잡고 일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위나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그 바디랑은요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고 엉망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손이요 이 쟁기를 잡은 손처럼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되돌아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 손이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로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의 손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을 통해서요 나의 일에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내 삶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손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통해서요 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핸드폰으로 시계를 확인할 때 손 사용하시잖아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실 때 손 사용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 손 사용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 넘길 때 손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반주자의 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손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의 손, 주방위원의 손,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손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내 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 손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 손을 통해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내 손을 통해서 열심히 나누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곳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손,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도, 가정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을 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귀한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손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얼만큼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손을 통해서 하늘 위로 뻗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주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나의 손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고, 또한 주님의 손으로 나의 손을 포개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나의 손, 나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손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